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 사모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고,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짱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한 곳에 모여 숨어서 벌벌 떨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발적인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나왔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주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쓸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좋은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했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가이드 역할을 한 거지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잘 살아가고 싶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고,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얽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웃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괴로워하는 얼굴이 잠깐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밝은 모습보다는 어두운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이 이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삶의 패턴이 달라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지 않으려고 늘 자신을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옳게 보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자연스럽지 못해요. 늘 긴장해야 되고 늘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해 주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제거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아유,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 아유, 너는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살면서도 그 예배 드리러 나가고 신앙생활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늘 불안한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사람에게 휘둘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던 것들, 그거 별거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합리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의 값을 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병원에 갑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할 때 병원에 가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 아픈 것 같아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러는데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병원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자기 생각과 고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얼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뭘 해야 돈을 벌지? 이걸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늘 머릿속에서 돈 하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이득을 얻을 수 있지? 늘 그 생각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를 주인 삼고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각 심령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걸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모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불평과 불만 투성이입니다.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시비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다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육신의 생각에 붙들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예수님 안에 있질 않습니다. 왜? 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옳은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혹 실수하더라도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주님 편에 서려고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평과 불만, 비교, 이런 현상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데요, 이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의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너그럽게 다가가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영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요, 다툼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요, 깨끗한 것 같은데 더러워요. 잿덩어리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다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나는 못됐어요. 나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죄악 덩어리 나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 생각의 틀이 부서집니다. 나 중심에서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영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을 따르면요, 우리의 말도 생각도 우리의 몸도 더러워집니다. 거짓말하게 되고요, 비밀이 많아집니다. 엄난해집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비웃음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탐욕스러워집니다. 입만 열면 남을 욕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흘러나옵니다. 다 나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요, 육의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스러운 거죠. 금식은 좋은 겁니다. 구제는 아름다운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병이 드는 거예요. 본질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독선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말과 행동이 비인격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저분 기도하는 분인데, 저분 헌신하는 분인데,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다 나 위주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겉면에도 듣질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나만 옳다고 여기는 나 중심 육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1948년 하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선교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각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모였는데 앞에 보니까 큰 관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 회의에 참석하려고 오신 분 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사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는데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큰 거울이 들어있었습니다.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 얼굴을 쳐다본 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는 이미 편이 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자기 이득을 따라서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 정해놓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 속에 비친 죽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것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들이 깨닫고요, 어려운 문제를 잡음 없이 처리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합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여전히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다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여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의 삶을 끊어버리고 나 중심의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짓을 다 해봐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면서 왜 빈 강정 같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인 되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